성경을 보면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문자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수히도 많은 문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들마다 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본문, 이 문자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이 문자를 보고 이 문자가 어떠한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기 전에 먼저 고려하고 먼저 염두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또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청자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시대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해하면 그 편지나 글들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쓰던 보릿고개를 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10대들에게 보릿고개를 지나야지라고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문자를 보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보리로 된 고개를 지난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죠.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던 5월, 6월 때 심어놓은 보리를 추수할 수 없을 시간, 그 기근을 지나간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보면 보릿고개는 보리로 된 고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기근이 심각한 시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문자가 적혀 있는 전후 맥락, 배경,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이해하기 전에 이 문자가 적혀 있는 전후 맥락, 상황, 배경, 이 컨텍스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해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3장 1절부터 5절까지였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가 하나로 된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정들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의 텍스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자는 그런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읽기 전에 아까도 말했던 컨텍스트, 전후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컨텍스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서게 합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매우 힘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지역,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그려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직후에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직진으로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로질러 직진하지 않고 아래로 돌아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을 생각하면 그래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직진으로 가로질러 가는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속도를 보면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아래로 돌아 우회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가로질러 가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육로라고 불렸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였지만 각 군사의 요소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는 전략적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빠르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가고 싶어도 백성들이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어떤 조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그 길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의 가진 힘은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합당한 힘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다는 말을 반증하지는 않아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긴 시간을 애굽의 종교와 문화 아래에서 살아왔어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녹아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역시 영적 상태를 보아도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는, 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래로 돌아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빠르고 그리고 가장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가장 길고 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멈추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후 맥락, 컨텍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문자의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오늘 주어진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컨텍스트를 늘 염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통하여, 이 컨텍스트를 통하여 우리가 읽은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시죠. 지금 이동 경로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직후로 쭉 무엇이 이어지느냐?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많은 법과 규정들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 20장과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법과 규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문자로 기록된 법을 읽고요, 그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법규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송사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에 따라 송사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사실 다수를 따른다, 다수결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도 그렇고요, 투표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정할 때도 다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선택을 더한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다수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잡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고민해보면 사실 다수를 따라 다수결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측면을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의 다수는 강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된다면 그 자체로 힘이 생깁니다. 다수로 아주 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숫자가 많은 숫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 권력이 생기고 그 다수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로 보면 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강자, 즉 다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수 강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강자들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강자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라. 이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 가난한 자의 일을 편백되이, 그러니까 그들의 치우쳐서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가난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은 물론이고요, 육체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어리고 약한 자들, 버려지고 외로움을 겪는 상황들, 그 모든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약자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 힘든 사람들의 편만 드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라고 해서 꼭 그들의 편이 되어서 두둔해야 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약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좀 거부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일방적인 상식을 조금 어긋나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있어서 약자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약자의 상황을 너무 고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아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힘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자 편에 서는 것, 그 약자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강자 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라, 약자 편에 서는 것도 경계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2, 3절의 말씀만 보아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수도 없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삶의 지침들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헷갈리고 모호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컨텍스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텍스트, 문자로만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다수결 안 하면 됩니다. 약자 편에 안 서면 됩니다. 그렇게 문자대로 이해하면 아주 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눠보았던 컨텍스트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문자들의 배경, 이 문자들이 쓰여져 있는 그림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 규정들을 알려주셨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 백성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아무런 사고와 생각 없이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법들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지켜가는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강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약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명확하게 이 백성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이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어떤 강자 편에 서거나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다수에 의하여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더 편할 때가 있고요. 그게 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에 빠르고 편함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더 힘이 있고 강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때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자를 도와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외롭고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난함과 약함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가난함과 약함이 모든 상황의 우선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맞아,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지. 뭔가 헷갈리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맞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가며 늘 그것을 훈련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을 바라보며 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매 순간 어떠한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나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어진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기준에 그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지길,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바꾸어 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법들을 입법하며 추가하고 수정해 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의 상황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규정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법은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하고 또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강사는 변하고 우리의 사회는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뜻과 기준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하며 이 삶을 오늘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광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다수의 의견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약자라서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약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지켜야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해집니다. 찬양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준으로 잘 세우고 있니?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보다 늘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석교회가 그 뜻을 구하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딥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